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 신문 기사에 난 기사 하나가 마음에 남았는데요. 제목이 기독인 10명 중 8명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기독교인의 수가 14%였고 한 달에 한 번은 드린다는 응답자는 6%였다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뒤에 나온 조사가 마음에 크게 들렸어요.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신앙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드는 분위기다. 자녀 신앙을 위한 노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50대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는 노력한다고 대답했으나 40대는 절반, 30대 이하는 43%만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30대에서 50대의 신앙이 왜 확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30대에서 50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에는 교회의 황금기와 같았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청년 집회가 활성화되었고 그 당시 결성된 찬양팀, 집회, 기도회가 얼마나 많고 또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헌신하고 비전을 선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의 신앙은 확고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저 놀라운 경험을 가졌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앙의 질문을 던져보자 했지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만났는가? 또 나는 변화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성도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하지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점은 만남과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 변화되는 것과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과 결혼 생활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출산과 육아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듯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죠. 또 교회에 나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것은 주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주의 목적으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세 번째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짧은 견해로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분들은 어쩌면 예수를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를 만나 변화는 결심하였지만 그 이상인 예수를 따르는 길에 서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예수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 거기에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한다 해도 내가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언제까지나 신앙의 변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1986년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둘을 동시에 다루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자 또는 변화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 빌립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주님은 계속해서 따르라고 말씀하시지요. 지난주 잠깐 등장했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 아무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를 부르러 오신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원어 그대로 좀 해석해 보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 앞부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겪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명이다 라고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지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그리스도, 구원자의 개념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영광 가운데 거닐며 승리하고 쟁취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나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 나의 길은 영광스럽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을 것이다. 환난과 박해와 버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이 그 길로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또는 그저 변화시키고자 오신 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당신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죠. 저 스스로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니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우리의 신앙에 함께 물음을 던집시다.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 않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크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0년간 범죄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단어는 아마 사이코패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이코패스를 대신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나르시시즘, 자기애적 성향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고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종속되고 억압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스라이팅 또는 그루밍, 투영 및 책임 전가,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죠. 사이코패스와 다르게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상사, 친구 또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지인 중에 있을 수도 있죠.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유난히 힘겨운 관계가 있으시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유념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한 듯 보여도 사실은 다루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주의 말씀을 따르고 광야의 바위와 샘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바다도 주의 뜻대로 갈라졌다 합쳐지기도 하고 비도 내렸다가 그쳤다가 하지요. 그렇게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의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움직이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손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이셔서 순종하게 하지는 않으시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마음에 일하셨다라는 기록은 있지만 그는 아주 일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주를 따르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3절의 앞부분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며 이 말은 너가 주님을 따라오고 싶으면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고 싶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네요. 이상하죠? 그렇게 제자를 원하셨으면 마음을 조금 움직이시면 편하실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강요한다고, 강제한다고, 조종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을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가장 먼저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하기 시작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 취향과 내 기쁨과 쾌락, 만족을 위해서 오늘날 현대인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23절의 중간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긍정하고 자신을 긍정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죠. 여기서의 부인은 무엇입니까?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르네사스도라는 말인데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포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하시네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고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와 닿았죠. 이를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저는 조금 그런 것을 느낍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저 자신을 부인해야 하더라고요. 집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머물 곳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식사의 종류가 달라지죠. 얼마나 건강식으로 먹는지요. 여행을 가더라도 하다못해 밥 먹으러 가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애가 먹을 수 있느냐, 애가 앉을 수 있느냐, 애가 거기에 가면 먹을 만한 메뉴가 있느냐, 이게 중심이 되죠.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의 삶 아닙니까? 얼마나 나를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던 삶의 방식에서 아이가 중심이 되고 가정이 중심이 되자 내 자기 부인의 사건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중심이 나에게서 사랑의 대상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너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네 계획대로 살지 말아라. 네 가치관과 네 경험과 너의 원함으로 살지 말아라. 예수가 중심이 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부인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내가 좀 포기해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살 거면 안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기 부인은 참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잠깐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담이 되는 단어일 겁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지고 싶지 않고 누구도 감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러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단 하나의 결말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 교인들은
아니, 오늘날에도 몇몇의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허울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지요. 이집트에서는 태어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다고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겨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고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겨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어떤 나라에서는 그렇게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현실을 맞이하는데 오늘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국 성공회의 데이비드 왓슨 목사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나이든 그리스도인에게 물었다. 십자가형이나 다른 형태의 순교를 경험하기 어려운 오늘날 십자가의 길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자신의 계획을 더 이상 가지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 삶을 의뢰하지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드렸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그저 은혜로운 이야기, 아멘을 불러오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의존하던 모든 것들이 그 위에서 다 죽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제 자신도 저의 혈기와 옛 자아가 그 위에서 죽기를 원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의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존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주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날마다라고 표현하시네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을,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존재임을 매일같이 선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 순간순간 살아나고 살아나는 내 옛 자아와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그 질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먼저 저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죽지 못하는 제 자신을 한탄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끝끝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생명까지 드리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 그 따름의 길을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